네. 제가 사실은 우리가 한 달 전에 우리가 리허설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진짜 강의를 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직 테크니컬리 우리가 좀 모자라서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강의를 같은 걸 하면서 저번에 내가 사실은 강의한 대부분의 것들이 우주에 대한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주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 우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그냥 하나의 형태,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거쳐서 앞으로 가야 하는 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를 갖다가 우리가 펼쳐놓은 거예요. 그것도 우주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창조가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나처럼 온전하라 하는 그 마지막 운명을 갖다가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가는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을 하나의 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유란시아서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우리 창조의 목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의 질문이 우주는 우연의 산물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우주학자들은 되게 빅뱅에 의해서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우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사실은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수학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실은 실제로 말해주는 사인 같은 코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알아내서 우리가 양자 물리학을 알아냈고 지금은 그 수학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한 얘기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뉴트리노라는 걸 발견, 힉스라는 걸 발견하고 이것이 다 수학 공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물론 우주는 우연의 산물인가? 물론 유란시아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아주 과학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구체로 이루어진 것이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우주 건축가들이 건축하고 설계하고 굉장히 공을 들여 만든 하나의 body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은 존재하는가. 물론 나는 여기서 신을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화인가 창조인가 하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아까 지금 1번, 2번을 얘기하는 이유는 창조의 목적을 얘기하기 위한 하나의 배제되어야 되는 서론으로서 제가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진화인가 창조인가 이런 얘기들은 수없이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보는 많은 논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유란시아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을 얘기할 때 물론 1번 우주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설명을 했고 신은 존재하는가? 물론 존재하는 전제로 우리는 유란시아서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것이 진화인가 창조인가? 이것이 저에겐 굉장히 큰 유란시아서가 준 굉장히 큰 대답이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다윈이 나왔을 때 다윈을 통해서 우리는 이건 진화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학에서는 아직도 진화를 주장하는 학교와 창조를 주장하는 학교와 아주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유란시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진화는 창조의 일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갖고 있는 어떤 원형들이 그것들이 나중에 어떤 하나의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던져졌을 때 그 생명체가 어떻게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지적인 생명이 발전되는 모든 진화가 생명의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유란시아서 얘기하는 목적 아니면은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얘기하는 목적 같습니다. 나처럼 온전하라.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Be you perfect. 그러면은 이 창조의 목적 나처럼 온전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 사실 우리 종교를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창조의 목적이 뭔가 종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제가 한 표로 보여줄 건데 우리는 저도 이제 40년 아니 저 60 가까이 멀었으니까 저는 한 60년 동안 저는 기독교인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저희 집안은 하대지에 있는 아주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집안에 자랐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지? 아주 착하게 살아라. 그 십계명도 그렇고 대부분 착하게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겠죠. 내가 앞으로 얘기하는 이 모든 그 우주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을 실행하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기독교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고 불신자는 지옥을 간다. 대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죠. 기독교에서. 왜 내가 40년 동안 아니면 또는 50년 동안 기독교에 있으면서 대답을 구하지 못했을까? 왜냐면 기독교는 예수는 천국 가는데 천국에 가서 뭐 하나? 천국에 가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거기는 아무 걱정도 없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 믿자면 지옥에 간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참 정확한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기독교 성경을 보면은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라. 되게 좋은 얘기로 가득 차여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닦는 거예요. 오욕칠정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세의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불교인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그럼 내세로 그게 끝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계속해서 내세로 또 살고 또 살고 또 사냐, 윤회를 하느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걸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기서도 사실은 훨씬 깨달아서 오욕칠정을 버리고 나서 부처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신선이 되면 어떻게 되나?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원불교도 굉장히 불교의 하나의 그 종파이긴 하지만은 여기서는 원래 원불교 창시자가 내가 잘 아는 그 학교 선배의 할아버지인데, 이분은 그 불교를 생활화해서 사람에게 열심히 자기 그 반성하고 막 열심히 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 불교의 부처가 되는 깨달음에 오는 걸로 가르치려고 했지만 결국은 원불교는 생활불교로 끝나고 말았죠. 원불교인데 날 죽이려 하겠죠, 이걸 들으면. 그 다음에 선교. 보통 제 주위에 도인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 자라서 그 다음에 도대체 다른 종교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보고 열심히 들었는데, 도인들이 되려는 게 뭘까요? 굉장히 명상을 많이 하죠. 돌을 닦아요. 신선이 되는 거. 초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초인간이 되면 뭐? 비와랑 그냥 다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어떤 카인드 파워를 갖게 되는 거죠. 그거 외에 또 뭐죠? 답이 없어요. 증산교. 제주에 증산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변에 끊긴 거는 여기 끊긴, 뒤로 갑시다. 네. 빨간 거는 앞에 거? 네네. 여기 끊긴 거는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배우는 도중이라 이게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그다음에 쓸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지기한테 내가 증산교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인가 열심히 들었는데, 증산교도 결국은 후천개벽에 오면 해원 상생,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모든 미움과 막 그런 것들을 전부 털어내고 결국은 후천개벽에 아주 행복하고 신선되어 사는 것. 우리 주위에서 보는 대부분의 종교를 보면은 우리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있지만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럼 그 다음에 뭔데? 하는 답이 없습니다. 자, 유란시아사의 목적은 첫째, 유란시아사는 인간이 창조의 목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씁니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온전해지는 거, 완전해지는 거, 하나님처럼. 즉, 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제 주위에 그 지구의 뉴에이지가 우리 지구에 많이 유행하면서 그런 얘기래요. 저기 우리가 신인데. 우린 신은 아니죠. 우리가 신의 잠재 후보자일 수 있으나 아직 신이 되진 않았습니다. 신이 되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까 얘기하듯이 신이 되기 위해서 필사자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모터. 반드시 죽어야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3차원에서만 일어나는 물질 세계에서만 죽습니다. 존재가. 필사자가 파라다이스 도착하는 기나기죠. 인간이 파라다이스에 도착할 때쯤 돼야 인간은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처럼 온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인간이 완성한 거죠. 근데 그 운명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신이 되기 위해서 필사자가 파라다이스에 도착하는 기나긴 여정, 로드맵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신 목적으로. 그 다음에 이 로드맵을 서술하기 위해서 신의 본질, 하나님이 이제 유란시아 첫 번째 딱 열면 하는 얘기가 너희 유란시아에서는 신에 대한 그 용어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든지 스피릿, 신, 영으로 혼동되고 있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들은 그냥 우주 아버지, 또 하나는 성령,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신. 여기서 우리는 성자를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라시에서 보면 삼위일체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중간에 영원한 아들이라고 그분이 삼위일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란시아가 써진 또 하나의 개성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왜곡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김 소장 박사님이 말씀하실 때 손가락으로 가르치는데 그건 안 보라고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우상화하고 예수님을 신봉하는 종교가 된 거죠.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보다는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유란시아서의 목적이 쓰여졌습니다. 아까 김사님도 보셨죠? 4편 읽고 예수님의 일생을 읽으니까 눈물이 쏟아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의 일생이 3분의 1이나 돼요. 그러면 다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왜 3분의 1이나 써놨지? 그래서 저는 안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유란시아에서 예수님 일생이 쓴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앞을 첫 장을 여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예수님의 일생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우주 아버지를 알기엔 너무 멀어요. 너무 어려워, 개념이. 마치 개미가, 그런 얘기 잘해요. 개미 옆에 인간이 지나가면 개미가 사람을 볼 수가 있느냐. 인간하고 하나님의 차이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을 읽다 보면 그것에서 신성이라는 것을 우리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감성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대단한 감동이었죠.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가.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40몇 년 동안, 5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맨날 눈 뜨고 밥하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런 집안에서 저는 신성의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본 적이 없는데, 물론 성령의 감동 이런 거 다 받았죠. 하지만 진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통해서 이 신성이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구나 하는 거를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번에 이제 제가 행성들의 크기를 제가 눈으로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태양계에는 지구들입니다. 여기 눈 한눈에 볼 수가 있죠. 한눈에 그냥 한눈에 크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오감으로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죠? 지구가 요만하죠? 점이에요. 태양. 태양의 반지름이 지구의 109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부피는 반지름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만 배예요. 지구의 100만 배예요, 이게. 크기가. 대단하지 않아요? 100만 배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태양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아르쿠투루스가 이만합니다. 거의 이거의 100만 배쯤 되겠죠? 크기 그냥 눈으로 대충 봐도 비슷하지 않아요? 아까하고? 그러면 지구와 아르쿠투루스 100만 곱하기 100만은 뭐죠? 1조인가요? 1조 거의 1조 배예요. 1조 배. 이게 이걸로 끝나느냐? 그 다음에 가볼까요? 아르쿠투루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베텔기우스, 안타레스는 더 크지만 요거하고 요거하고를 보죠. 아르쿠투루스. 요것이 이거에 거의 비슷하게 100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구하고 이건 뭘까요? 100만을 더 곱하면 어떻게 돼? 1조에서. 그냥 숫자에 대해서 아시겠죠? 1조에서 100만을 곱하는 것만큼 큰 거예요. 이거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사실은 우리의 목적은 지금 현재 행성이 얼마나 크냐를 얘기하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서 느낄 수 있는 사이즈를 한번 그냥 나열해 본 거예요. 자, 여기가 모우주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줄 때, 물론 아시겠지만 이건 모형이에요. 우주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서 있지는 않겠죠. 근데 이거는 모형이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지구에 살아남고 우리 지구는 파라다이스까지 인간이 가지 않으면 자기는 여기서 그냥 자폭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파라다이스 가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지금 법대를 가고 싶어 아니면 무슨 나는 생물학 교수가 되고 싶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중학교 시험 잘 보고 우리 때는 시험 다 봤으니까 고등학교 시험 봐서 시험 붙어야 되고 대학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생물학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석사하기도 하고 박사하기도 하고 자기 논문을 탁 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생물학 전문가가 되는 거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잘못 깨달은 게 영성이라는 것이 마치 무슨 매직처럼 뿅 하면 촥 이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처음에 하느님이 있어라 그래서 있었다 그런 게 없어요. 물론 그렇게 매직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하는 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뭐 착하고 하면은 뭐 다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김 소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또 김 소장하고 또 생각이 좀 달라요. 결국은 지성과 영성이 동시에 같이 있어야 파라다이스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존재들이 지구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요거 설명을 좀 안 했네. 요거 설명을 좀 합시다. 조만하기가 금방 요게 제 7초 우주예요. 물질 우주입니다. 7개의 초우주가 있죠. 그럼 좀 아까 한 얘기를 끝내고 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 지구를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산을 떠나서 어떤 사람은 한 뭐 대구 정도에서 남아서 거기서 시민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충주까지 오고 어떤 사람은 서울까지 와서 서울 시민이 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아서 일단 떠났어도 여기 이 중앙우주 이게 중앙우주입니다. 중앙우주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여기에 안 와서 그냥 거기서 봉사하고 사는 존재들도 있고 끝까지 이 파라다이스를 건너오는 존재도 있어요. 이 인간이 이 물질 우주를 벗어서 중앙우주의 거대한 그래비티 벨트, 이 중력 벨트를 지나서 이 중력 벨트는 이 물질 우주에서 절대로 볼 수도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이 중앙우주는. 그 중앙우주를 건너서 이 모든 이 10쪽이나 있는 그 하보나의 7회로를 지나서 여기서부터 파라다이스 섬까지 올 때 인간은 결국 최후자라고 부르는 자기의 운명, 창조된 목적을 완전히 완성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최후자는 나중에 뭘 하냐? 나가서 이 외계 우주, 아까 지금 우리 김 소장님이 얘기했던 외계 우주가 여기입니다. 외계 공간은 하나, 둘, 셋, 4개의 외계 공간이 있어요. 여기까지를
보통 그랜 유니버스라고 대우주라 그래요. 요게 물질, 초우주, 7개의 초우주 안에 7조 개의 문화가 존재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중앙우주가 거대해요. 이 하나의 초우주 안에 1조 개의 문명이 존재하는 행성이 있는데, 상상해가 1조 개의 문명이 존재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성이 다 문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사이즈가 클지 상상이 가죠. 그런데 그 사이즈보다 훨씬 크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이 파라다이스도 굉장히 큰 부채입니다. 그래서 요 외계 우주는 뭐냐? 지금 현재 마스터 아키텍트, 그 주 건축가들이 여기서 지금 현재 열심히 이 행성들의 구체를 마련하고 설계하고 하고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적인 생명이 존재해서 문화를 만들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그 유한시아서에서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각 챕터마다 그것을 쓴 작가들이 있습니다. 멜기세덱도 있고 뭐 초우주의 뭐 어떤 존재도 있고 어떤 사자도 있고 뭐 천사, 향천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존재들이 자기가 아는 것만큼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최후자가 다 이 파라다이스 도착하고 나서 자기는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존재한테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여기 외계 우주에 가서 외계 행성들을 다스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하나의 초우주, 일곱 번째 초우주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초우주. 우리 초우주가 가장 7초우주 중에서 늦게 만들어진 초우주예요.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죠. 각 초우주마다 테마가 있습니다. 우리 초우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을 얘기했고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처님도 자비고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초우주는 어떤 테마를 갖고 있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란시아서는 내가 여기 총창조가 된 지구에서부터 파라다이스까지 가는 그 길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궁금해 죽겠거든요. 이거 다른 초우주는 어떨까? 왜냐하면 다른 초우주를 언급한 게 몇 군데 나와요. 근데 처음에 파라다이스에서 아무도 이 물질 우주에서 여기까지 도착한 사람이 존재가 없었을 때 하보나는 여기 이제 이 중앙 우주에는 이거 물질 우주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 우주는 여기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이제 아까 이벤츄에이트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냥 존재한 존재들이에요. 완벽한 존재들이죠. 그 하보나 주민들은. 근데 언젠가 여기서부터 물질 우주를 건너서 여기에 도착할 거라는 전설 같은 천년달빛의 전설이 있었다. 근데 어느 날 제1우주, 제일 처음 만든 우주에서 그랜드 펜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드디어 여기를 넘어서 파라다이스 도착했대요. 그래가지고 파라다이스 주민들이 만세를 외쳤대요. 드디어 왔다. 그 긴 세월을 맥겁이겠죠. 맥겁의 세월을 기다려서 드디어 물질 우주에서 한 명이 도착했어요. 그랜드 판다. 그분이 지금은 최후자 군단을 이끄는 리더예요. 최후자. 그래서 이 초우주들이 각자의 초우주들이 하여튼 각자의 테마를 갖고 있지만 저는 알지 못해 유라시아에서 전혀 말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주 공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충 이따가 공부할 사람들은 이걸 보고 하지만 우리 다 아까 얘기했으니까 지나갑시다. 자, 제가 왜 자꾸 이 재미도 없어 보이는 이런 거를 보여주냐면은 이게 우주 전체의 모습이에요. pervaded space라는 거는 요 옆에 이게 이제 파라다이스 옆에는 여기에 이제 공간들 물질 우주들이 있고 요 위에 아래는 물질이 아직 문명화되지 않은 unpervaded space라고 하는데 무물. 굉장히 어렵죠. 이 스페이스는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강의하는 걸 다 알아들어서 모두 다 소화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들어두세요. 그럼 언젠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아까 거를 단면으로 자른 거예요. 여기가 굉장한 그 리설브아, 한국말로 리설브아가 저장고, 리설브아 저장고죠. 여기가 다 물질 문명이 있고, 이거 외계 문명, 외계 공간이고, 여기 초우주가 있고, 여기 파라다이스고, 파라다이스 아래 위에 여기가 바로 저장고예요. 이 우주들이 움직이는. 그래서 여기 내가 사실은 유튜브에서 이것이 움직이는 걸 찾아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말로만 하자면은 이게 요 줄어든 상태, 수축해둔 공간에서 늘어나고 있죠. 다 늘어나서 이거는 한 중간 정도 했는데 더 이만큼씩 돌아가면 그게 10억 년이에요. 그리고 10억 년이에요. 이렇게 다시 오는데 돌아오는데 또 10억 년. 그래서 우주의 한 주기를 20억 년을 봐요. 20억 년에 한번 늘어나고 이렇게 다시 줄어들고 하는 그거를 뭐가 하느냐면 아까 얘기한 이 리졸브와 이 저장고의 에너지들이 글로 들어가는 거죠.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물리학 어떤 유명한 미국 물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 이 우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미 한정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변환되어서 사용되고 나면 우주는 모든 행성들이 불이 꺼지듯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우주가 사라져? 바로 우리의 과학은 아직 이런 거대한 저장고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있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억 년 동안 들어가고 나가면서 바로 창조의 하나의 에너지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몰타의 십자가는 중세에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장미 십자가, 장미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십자가 전쟁 때 그런 중세 때 항상 이러한 쉐입의 아마 구라파의 박물관에 가보면 보석이라는 이러한 십자가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창조됐을까요? 아니죠. 본 적이 있는 거죠, 이런 거.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우주의 로드맵을 한번 봅시다. 내가 이 얘기를 계속 강의를 또 on and on 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도대체 인간이 지구의 물질 몸으로 죽고 나서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과도기 행성. 이 과도기 행성이 바로 맨션 월드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내가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내가 가서 너희들 있을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바로 과도기 행성입니다. 천주교에서 연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지구에서 죽으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부활은 과도기 행성 1번에서 하지만 바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부활하면 여길 거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갑니다. 그렇지만 지구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그 창조의 정상적인 길을 걷지 못한 행성이에요. 그래서 유라시아에서 끊임없이 지구는 유라시아는 굉장히 불행한 행성이니 너의 행성은 사건이 너무 많은 행성이니 십자가 행성, 쓰레기 행성 뭐 그렇죠. 그래서 지구에서 우리는 양아치 부모를 만난 애들처럼 제대로 배우질 못하고 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과도기 행성에 가서 다 이제 배우는 거예요. 다시 지구에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주 전체가 굉장히 큰 학교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란시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유란시아라는 행성에 소풍 나가라고 내가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들어서 그 많은 일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줄 아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유란시아서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에 행복하게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재밌으라고 온 게 아니라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이 파라다이스를 가야 되는 우리의 운명을 바로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구에서 물질 몸을 벗으면 과도기에서 핵물질 몸이 돼요. 그 다음에는 사타니아 체계의 수도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우리는 공부를 하고 몸이 8번이 바뀝니다. 여기 전체. 여기 한 번 바뀌어 8번. 에덴시아에 또 가서도 거기 그 유성들을 다 돌아다니고 롤라시아대 별자리 수도까지 오면은 이제서 이제 몸을 49번 바꾸나요? 하여튼 몇 번 바꿔요. 구원자별. 이게 이제 우리 네바돈. 우리가 속해 있는 네바돈 지역 우주의 수도가 구원자별이죠. 여기 올 때쯤 되면 인간이 물질 몸의 상물질에서 0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자별을 떠날 때쯤 되면 인간은 0의 모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즐겨 얘기하는 천부경에 571 묘연 만왕 만매라는 말이 있는데 571번 몸을 바꿉니다. 여기서 한 번, 여기서 570번을 바꾸면 그 다음부터 10,000번, 묘하고 자연스럽게 10,000번을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그 말이 전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우주, 대우주 이게 다 0이죠. 근데 재밌는 건 소우주 요 뒤에 우리가 아는 북극칠성이 바로 이쪽에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여기 왔다면 상당히 영적 높은 상태의 존재들이 오지 않았을까. 큰 곰자리는 여기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걸 다 거쳐서 우베르사, 오르본토 우리 초우주의 수도인 우베르사에 와서 드디어 여기를 졸업을 하면, 근데 이제 우베르사가 재밌는 곳이죠. 여기 초우주의 수도인데 늘 예적부터 계신 분 다니엘서에서 나오죠. 백부자라고 얘기하기도 나오고, 거기에 초우주에 우리 재판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을 혼이 소멸되는가 안 되는가를 바로 재판하는데, 그게 바로 늘 예적부터 계신 분 세 분이 여기를 이제 초우주를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꼭 참석한 자리에서만이 인간의 생사를 얘기하는 거 옳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혼이 소멸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거기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구원자별에서는 우리가 가면 누굴 만날까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오신 마이클 크라이스트, 미카엘. 그분을 여기서 만나요. 그리고 초우주에서 누굴 만나느냐? 늘 예적부터 계신 분을 만나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제 좀 지나면 7중의 하나님이 우주 아버지 한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가장 근원이죠. First Source라는 건 첫째 근원이에요. 거기서 또 모두 파생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7중에 7분의 하나님이 계세요. 7가지의 하나님이죠. 7가지, 7분류에. 근데 우리는 벌써 둘을 만나요. 여기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마이클 크라이스트, 창조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베르사에 와서 늘 예적부터 계신 분을 만나죠. 자, 아까 중앙우주 여기 잠깐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래비티 벨트예요. 여기를 넘어서 우리가 이제 초우주 하나에서 이게 제7 초우주면 여기서 지금 물질우주에서 겨우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력한 그래비티 벨트 들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꼭 누가 와야 되냐면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죠? 여기 우베르사, 아까 얘기하는 초우주의 수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일을 다 끝내면 여기서부터 이 세라핌 수송선을 타고, 우리가 세라핌 수송선을 타면 시속 60만 킬로미터로 가요. 초속 60만 킬로미터. 6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이 천사 수송선을 타고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래비티 벨트예요. 여기가 중력. 여기에 튜브가 3개나 있죠. 여기가 안쪽에 있는 벨트고 여기 밖에 또 벨트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은 이렇게 흐르고 한쪽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도저히 물질 세계에서 넘나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 10억 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 이번에 거꾸로 얘기를 하죠. 사실은 아까는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고 우리 중앙우주로 들어왔어요. 예비고사를 이제 딱 붙었어요. 이제 본고사를 봐야 되겠죠. 여기 들어오면 첫 번째, 7번째 하버나 서킷.
하보다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지어진 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은 존재들이죠.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칠중 하나님의 한 분인 으뜸령을 만나요. 으뜸령은 우리가 참 알려지진 않았지만 많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듯 하나 우리가 존재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실은 도움을 주는 존재들이죠. 언젠가 이제 으뜸령에 대해서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회로에서 누굴 만났냐면은 최상위. 최상위는 그 카발라에서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이 완전해지고 있다. 하나님이 완성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이 바로 최상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경험치는 이 최상위한테 딱 가서 합류가 돼요. 그래서 최상위는 어느 날 우리가 완전해질 때 그도 완전해져서 이 물질 의지를 관장하는 진정한 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7, 6, 5, 5번째 우리는 무한한 영을 만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성령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이 무한영의 자손들입니다. 무한영. 그 다음에 7, 6, 5, 네 번째에 가면은 이터널 선, 영원한 아들. 성경에 최초의 말씀이 있었으니 하는 그분이 바로 이 이터널 선이에요. 그러면 생각하지, 왜 우주 아버지는 저렇게 그 많은 분신들, 이 인피니트 스피릿은 그 무한한 영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무한한 영은 아니죠. 이거죠. 무한한 영. 7, 6, 5번째. 다섯 번째 무한영이 왜 유한영은 합동행위 잘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활동은 이 무한한 영이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그러니까 7, 6, 5, 네 번째. 네 번째의 그 이터널 선, 무한한 영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무한한 영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 알려진 거는 성경에 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하는 로고스를 대표합니다. 거기에 대해 다음에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그 다음에 우주 아버지를 드디어 네 번째 만납니다. 이게 이제 인간에게 5번의 굉장한 환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을, 정말 보면 영원한 영의 세계를 걷는 데 있어서 5번째의 굉장한 축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이 3급 수준이 돼서 드디어 생각조절자와 생각이 같은 방향을 보는 그 첫 번째의 환이죠. 첫 번째의 그 축제죠. 두 번째는 인간이 드디어 상물질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상물질은 꼭 죽지 않아 상물질의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영과 교통하고 하는 존재들은 이미 상물질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의 환희가 뭐냐면 그러한 그 생각 조절자와 드디어 융합이 되는 상태고요. 네 번째의 환희는 드디어 여기서 물질, 여기 네 번째에서 하나, 둘, 세 번째죠. 세 번째에서 우주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만난다는 개념은 우리가 아는, 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눈과 눈을 보듯이 person to person, 개인과 개인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 개인과 개인을 만난다는 무슨 뜻이냐면 닮아간다는 뜻이죠. 그에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을 다 거치고 나서 여기서는 드디어 하브나 주민들과 사교를 하고, 여기는 자기가 최후자 군단에 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세레모니라고 그러나요? 그걸 하죠. 그래서 이것이, 요거는 이제 뭐냐면 파라다이스의 부속별들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부터 드디어 세라핌 수송선을 타고 다시 파라다이스의 바닷가에서 눈을 깨는 것이 이 5번째의 인간이 자기 운명을 완성한 존재들이 갖고 있는 환이죠. 근데 인간이 보통 이렇게 행성과 행성을 갈 때 그게 보통 의식을 잃지 않는데 2번 의식을 잃습니다. 인간이 죽을 때 하고 이 지구에서, 또 한 번은 바로 여기서 파라다이스를 갈 때 굉장히 머나먼 여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의식을 잃고 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되게 설명을 했고, 이것도 제가 설명을 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시간이 되면 사인 해주세요. 자,
아까 난 지역우주, 중앙우주에서부터 들어가는 걸 자세히 설명을 했고, 지금은 이제 다시 우리 지구에서 가는 걸 아까 말로만 설명했는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지구죠? 지구. 지구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가장 아주 뭐라 그러나 제일 작은 단위가 체계입니다. 시스템. 우리 체계의 이름은 사타니아고, 이 사타니아를 관장하던 바로 그 영왕이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20만 년 전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지구처럼 38개의 행성이 지구를 포함해서 완전히 고립돼 버립니다. 우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마치 뭐든지 무슨 전설따라 삼천리처럼 막 보면 막 날개 입고 날아가고 눈알 깜짝하면 어디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스타게이트하고 스타게이트가 다 닫히는 거예요. 우주에서. 그러니까 우주에서 누가 올 때 뿅 하고 날아오는 게 아니라 UFO 같은 걸 타고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과도경상 아까 얘기했죠. 요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타니아 체계, 1000개의 행성으로 이루어졌는데 문명이 존재하는, 우리는 700개가 아직 안 됩니다. 우리 지구의 번호가 606번이죠. 굉장히 이것이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지 않은, 굉장히 어린 사타니아 체계가 굉장히 어린 체계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맨션 월드예요. 인간이 여기 지구 보이죠? 유라시아에서 죽으면 뿅 날라와가지고 여기에 1번에 가서 부활실에서 깹니다. 부활실에서 깨면 이제 부활실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생각조절자. 생각조절자는 누구냐? 우리 안에 들은 영이죠. 생각조절자와 우리의 그 수호천사와 다 기다리고 있어요. 3일 만에 부활하는 존재들이. 그리고 이강재, 그럼 난 의식을 못 차리지만 옆에서 다 아주 대답도 하고 같이. 그리고 이 몸을 다시 조립해야 돼. 이 몸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달걀 속에 달걀을 담고 있듯이 달걀이 나중에 이제 부화해서 막 움직이시면 달걀 속에 있을 수가 없죠. 달걀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혼이 컸기 때문에 이 몸을 같이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혼을 담는 몸이 만들어져요. 컴포짓 바디라고 해서 만들어져서 새로운 상물질 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수술하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3일 동안 막 좀 약간 정신이 없겠죠. 그러면 생각조절자는 우리가 똑같이 내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너 이렇게 이건 뭐야 인간과로 다 가르쳐주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방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 굉장히 불행한 행성이기 때문에 섭리시대를 3번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섭리시대가 1000년 정도 계속되는데, 섭리시대 때는 뭐냐면 사면해주는 거하고 똑같이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모범수들, 또 정치범들 사면해주죠. 그러니까 우리 행성의 섭리시를 발표하면서 섭리가 끝날 때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가서 1000년 동안 의식을 잃고 쭉 누워있는 존재들이 그때 눈을 깨죠. 그러면 부활실에서 이미 생각조절자는 떠나서 신별에 가 있고 다시 깨어날 때 옵니다. 그리고 우리들 그 1000년 동안 정신 못 차리고 누워있는 존재는 바로 수호천사가, 이렇게 수호천사가 두 가지가 있죠. 개인 수호천사가 있고 또는 그룹으로 갖고 있는 수호천사가 있어요. 어쨌든 이강재가 1000년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나에 대한 모든 데이터,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수호천사가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서 깨어날 때 신별에서 다시 오죠. 생활조절자는. 그리고 다시 이제 몸이 생물질 몸을 받고 행성에서 이걸 다 공부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1행성에 가면 언어도 공부해야 됩니다. 언어가 뭐냐면 네바돈, 지역우주 언어하고 초우주 언어도 공부해야 돼요. 우리 영어 공부하는 것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우리가 바꿔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눈앞 딱 뿅 일어나고 뿅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문명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은 우연히라고 우리가 확정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문명을 우리가 카피한 거예요. 50만 년 전에 깔리가스티아 여왕이 이 지구에 왔을 때 100명의 조선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헌법,
교육, 그 다음에 상업, 언어, 이런 모든 거를 다 지구로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 지구인들이 자기네들이 뭐 똑똑해가지고 갑자기 이런 문명을 이룬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여기에 있는 천성에 있는 문명을 갖고 와서 아주 조악하게 카피해서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가면 처음에 여기 우리가 첫 번째 가는 곳이죠. 예루살렘이. 가면 너무 지구하고 닮아서 놀랜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은 천국이죠. 수정으로 된 바다가 있고 기후가 온난하기 때문에 이 천장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자연 속에 집이 있고 먹긴 먹지만 똥이 안 생기고 모기나 무는 것이 없겠죠. 뭐 이런 어떤 여전히 사업한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는 탈 것은 여전히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구에서의 킬로그램, 1kg이 여기서 몇 킬로인지 그 다음에 지구에서 몇 킬로미터가 여기가 몇 킬로인지 그런 단위 가지고 다 얘기해 주세요. 지구에서 여기까지 가는 3일 반이 걸립니다. 3일 반.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은 처음에 또 하나 특이한 상황은 가서 아기를 안 키워본 사람들은 꼭 가서 아기를 키우는 그 경험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조주아버지가 우리 부모라고 하는데 부모와의 자식에 대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 이건 이제 루시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자 루시퍼 여기 이제 아까 잠깐요 들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가 요게 아버지 우주 아버지 세계가 따로 있어요. 우주 아버지가 와 있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 부속들이 많죠. 여기에 지금 이 감옥 행성이 하나 있어요. 프리즌, 월드 오브 프리즌. 여기에 까리가스티아 사탄 그리고 루시퍼가 갇혀 있어요. 20만 년 전에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지금 감옥에 있나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루시퍼를 창조하셨는데 루시퍼를 심판하는 걸 거부하셨어요. 안 하겠다고 하셨어요. 20만 년 동안 내버려둔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구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끝난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헤맨다고 돼 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광야를 헤매면서 금식을 한 게 아니라 헤르만산에 올라와가지고 이 셋 사탄, 까리가스티와 루시퍼와 아주 정말 어려운 담판을 합니다. 근데 천상에서의 재판은 지구하고 달라요. 지구에서는 너 나쁜 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법에 의하면 너 이러고 잘못했지. 아니라고 대꾸를 못하면 감옥 몇 통 이렇게 되지만 거기는 그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와 표현되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 잘못이 없는데 그런 처벌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순간에 나는 이미 인정하는 겁니다. 드디어 여기서 이 셋이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셋이. 이게 1955년 정도, 1935년이구나. 이 책이 쓰여지고 있을 그 당시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갇혀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과도기 행성이에요. 그래서 지구로부터 1행성 거쳐서 한 5번째쯤 가면, 그때 이제 융합이 돼요. 그 생각조울자와 혼이. 그래서 그때부터 영원 불멸이 되죠. 근데 어떤 존재들은 여기서 못하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영원 불멸이 되는 존재가 있고 어떤 존재들은 구원자별까지 가서도 영원히 이렇게 융합이 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건 뭘 뜻하느냐. 일단 지구만 탈출하면 그냥 그 다음에는 소멸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어떻게든지 공부시키고 낙제시켜서 또 공부시켜도 어쨌든 가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만 탈출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별자리. 이 별자리인데 그 다음에 100개의 체계가 모이면 10분 남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덴시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 에덴시아죠. 그 다음에 구원자별. 여기 보면 지구, 예루살렘, 에덴시아, 여기 우베르사, 아니야 구원자별 우베르사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시간에 다 하기 위해서 엄청 빨리 아니야 다음에 또 이거를 그래서 하기 때문에 아니 요번에는 제가 이거를 맛만 보여주고 이건
다시 리피트해야 돼요. 우리한테 너무 생소한 거기 때문에. 세계사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 0이라는 숫자가 없이 여러분 숫자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0이라는 숫자는 인도를 거쳐서 아라비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라고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인도를 거쳐서 아랍을 가는데, 구라파에 들어온 게 그게 한 11세기? 12세기 정도 돼요, 11세기. 그 0이 구라파에 완전히 정착하는데 8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개념이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인간은 굉장히 더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른 보여줬지만, 저게 뭐야? 하고 그렇게 보여도 상관없지만, be patient.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인내와 끝없는 애정하고 기다리는데, 이걸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죠. 자, 이 상불치 변화, 아까 요걸 끝으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서 할 텐데, 아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의식을 잃고 죽고 나서 한 번 몸은 변했지만, 그 다음에는, 여기서, 8번, 예루살렘 8번, 에덴시아에서, 73번, 여기서 490번 변하는데, 행성 걸칠 때마다 한 번씩 변하는 거예요, 계속 행성을. 근데 그때는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팔이 필요 없으면 팔이 없어지겠죠. 귀가 이런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부분 부속을 갈아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71번 몸을 바꾸면 드디어 0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뭔가 보죠. 이것도 같은 얘기 드려요.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에덴시아구나. 에덴시아에 771개의 우화기가 있네요.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급하게 하는 거 아니고 다음에 또 옵니다. 자, 지역우주. 그림으로, 여기 지역우주. 그림만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보온자별. 그 다음에 이 보온자별 옆에 있는 구체들. 보온다덱 구체, 나논다덱 구체, 생명문자 세계. 그래서 드디어 인간이 지구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여기 그게 아니군요. 퍼머넌트 시티즌을 얘기하는, 이건 뭐냐면 시민들을 얘기하는 건데, 지구의 시민들은 아까 중도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의 시민들은 물질 아들들, 아담과 이브 계열이에요. 여기는 우니비타시아라고 일생자들이고, 여기는 수시아라는 존재들이고, 여기는 뭐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다 누구냐면, 영과, 인간이 우리 생각조울자와 결합을 해서 영수를 얻는데, 어떤 행성에서는 생각조울자가 들어올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질소를 마시는 행성에서는 이 아마 뇌가 지성이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머니 영과 결합을 하면 대개는 지역우주, 여기 다 어머니 영과 결합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은 요 행성의 시민들로 살아요. 영원히 봉사하면서. 그리고 여기 그 우르베르사 초우주에는 아들, 영원한 아들과 결합한 그런 존재가 여기서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그 다음에는 더 자세하게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을 보고 뭘 공부하는가, 무엇을 보는가.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모든 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이 지구에서 사역을 하시죠.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이 걷는 이 모든 길을 걸어서 파라다이스 갔다가 다시 오는 걸 다 경험을 하시는데,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몇백만의 천사들이 지구에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지나는 그런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왜 그러면은 이쪽에 올 수 있었을까요? 이게 모든 게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경험들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여전히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한계를 극복해야 되고, 우리가 모르는 인간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의 그거를 극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에서 공부하는 거는 우주에서도 여전히 공부해야 되는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